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내 마음까지 함께 무너질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렵게 마련한 집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자리,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 또 건강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평범하게 밥 한 끼 먹고 웃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일도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올 것 같고, 내년에도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그대로 만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24장에서는 갑자기 우리 앞에 아주 큰 그림 하나를 펼쳐놓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영원할까? 자,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여러 나라를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구스, 두로까지. 특히 바로 앞에 23장에서는 막대한 부와 무역으로 번영하던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4장에 들어오면서 카메라 앵글이 갑자기 뒤로 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 도시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온 땅입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래서 흔히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에서는 여러 나라의 마지막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 모든 나라를 포함한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남의 나라 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했다. 두로가 망했다.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라져도 너에게 하나님이 남아있느냐?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은 아주 강렬한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보라,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잘 봐라. 정신 차리고 봐라. 지금부터 내가 보여줄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강하지요. 공허하게 하십니다. 황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흩으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 놓은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장치가 하나씩 철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미워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조금 뒤 5절에서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 전에 2절을 먼저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계속 뭐라고 합니까?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같지 않잖아요. 제사장과 백성이 다르고 상정과 종이 다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야 하는 사람의 형편도 다르고 또 사는 사람과 급해서 자기 것을 팔아야 하는 사람의 처지도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는 그 차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요. 우린 세상에서 끊임없이 차이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직장,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많은 통장 잔고, 조금 더 인정받는 자녀, 그리고 그 차이가 벌어질수록 왠지 내가 더 안전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해진 것 같고,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어떤 직분과 역할이 생기면 내 신앙까지 더 훌륭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진 사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없는 사람은 무조건 의롭다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반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형편은 다른데 사실 마음의 방향은 똑같았어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벌면 안심할 텐데, 저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소유함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반전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차이를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3절 보시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아멘. 왜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대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까지 쇠약해진다고 말씀하시지요. 높은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피할 수 없고, 학력이 높다고 피할 수 없고, 직분이 있다고 피할 수 없으며, 또 인맥이 많다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핵심은 5절인데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더러워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경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정치가 불안해서만도 아닙니다.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겼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대신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이렇게 살겠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조금 거짓말해도 돈만 벌면 되지. 사람 하나 밀어내더라도 내 자리만 지키면 되지. 관계가 좀 깨지더라도 내가 이기면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빠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면 욕심이 기준이 되고 욕심이 또 기준이 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람보다 실적이 중요해지고 또 가정에서는 사랑보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심판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재앙 하나가 떨어지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지요. 6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아멘. 여러분, 죄는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유가 우리를 삼킵니다. 욕심을 내가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나를 끌고 갑니다. 돈을 내가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돈 걱정이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인정을 즐기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평가가 무서워 내가 하고 싶은 말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다. 내 말씀이 기준이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7절부터는 본문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땅과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면 이번엔 사람들의 즐거움이 무너집니다. 한번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도시 한가운데입니다. 포도주가 있고 노래가 들립니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탑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듭니다. 지금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화려한 식당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음악이 흐르고 휴가를 떠나고 또 새 물건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인생은 즐겨야지 그러며 살아가는 모습과 매우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춥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아멘. 즐거워하던 사람이 탄식합니다. 8절에는 더 강하게 나오지요.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아멘. 기쁨이 그쳤습니다.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또 기쁨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잔치 자체가 죄라는 것도 아니에요.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가고 가족과 웃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기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던 거죠? 기쁨의 근원이 바뀐 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것 자체를 하나님처럼 붙든 겁니다. 선물을 붙들었는데 선물을 주신 분을 잊었던 거지요. 포도주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음악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고요. 성공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실제로 즐겁지요. 원하던 집을 사면 기쁘잖아요. 월급이 오르면 기쁩니다.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기쁘지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마음도 설렙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보다 더 강한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비싼 거, 조금 더 특별한 경험, 조금 더 많은 인정.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이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즐거움을 붙들었는데 정작 즐거움 자체가 사라집니다. 9절입니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아멘. 달던 것이 씁니다. 즐겁던 것이 괴로워집니다.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카드 한번 긁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예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갑자기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새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사실 하나로 어찌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서 꿈꾸던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몇 달 지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지? 왜 그럴까요? 좋은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장면이 더 처참해지죠.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아멘. 그리고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오늘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아멘.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돈이 사라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즐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집은 있는데 웃음이 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은 있는데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오랜 투병이 이어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청년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계속되는 실패 앞에서 앞으로 좋아질 일이 있기는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봐라, 세상 즐거움은 다 헛되다. 그러니 아무것도 즐기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다시 묻게 하시는 겁니다. 내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 형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사라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까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가족의 병원으로 매일 병원을 오가며 지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는 그 걸음도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아직 직장이 없다고
여러분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었다고 인생에서 낙오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인데요.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아주 인상적인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같이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운 같을 것이니라. 아멘. 감람나무를 3개 흔들고 나면 열매가 거의 떨어지죠. 포도 수확이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포도송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겁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다르게 삽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내려놓아야 할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맡겨진 자리 때문에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라질 인정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마지막까지 남는지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만큼 갔는데, 저 집 아이는 저렇게 자라는데, 친구들은 다 집을 샀는데, 나는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옆 사람을 기준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을 때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보다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돈을 사용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질문 하나를 먼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되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돈은 필요합니다. 건강도 소중합니다. 좋은 직장도 감사한 일이고 가족의 행복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게 내 인생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돈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줘. 자녀에게 네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해. 또 배우자에게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채워줘. 직장에게 여기서 인정받아야 내 인생은 성공이야. 이렇게 되면 좋은 선물이 어느 순간 우상이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있을 때 감사하게 누리고 없어질 때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소유는 우상이 아니라 감사가 되고 소비는 허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사라지는 것보다 오늘 내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요즘 무언가가 계속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돈이 줄어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이 떠나고 내가 세웠던 계획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면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특히
오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몸의 힘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간호하는 분들은 오늘만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또 하루가 반복되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 자기 자신까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사라지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할 사람이 있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형편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너무 멀리까지 염려하며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